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입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 떨면서 물었다. 왜 혼자서 오십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이 대답했다. 왕께서 제게 일을 맡기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다른 곳에 있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님, 먹을거리가 좀 있습니까? 제게 빵 5덩이만 주세요.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지금 보통 빵이 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사 드릴 때 쓰는 빵이 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 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원정길에 나서면 늘 그렇듯이 우리는 3일 전부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특수한 임무를 띠고 출정하고 있는데 오죽이나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내주었다. 성소에 차려놓았던 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빵은 그날의 따뜻한 빵을 새로 차려놓으면서 주 앞에서 물려낸 빵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중 한 명이 거기에 와 있었다. 그는 어떤 일로 주의 성소에 와서 머물고 있었다. 그는 에돔 사람 도액으로 사울의 양치기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했다. 혹시 제게 주실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급히 따르다 보니 칼이나 창을 가져올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했다. 당신이 예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기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칼을 가지고 가십시오. 여기에는 그것 외에는 다른 칼이 없습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그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칼을 제게 주십시오. 그날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쪽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저 나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을 죽였네 라고 노래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속으로 가슴이 뜨끔했다. 가드왕 아기스가 두려워졌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기 시작했다. 목숨이 그들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굴었다. 문짝을 극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렸다.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저자를 보거라. 저자는 미치광이가 분명하다. 어째서 저런 자를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다 함께요.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자까지 내 앞에 끌어다 놓았느냐. 이런 자를 어찌 나의 궁전에 들여놓았느냐. 어서 내쫓아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18 인본주의. 아멘.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내용 아무거나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야, 좋습니다. 예.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 예. 그래서 사무엘상의 주제는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1.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드러내놓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투덜거림, 질투, 두려움, 원수를 지나서 아예 대놓고 죽이겠답니다. 예, 내면의 문제가 이제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안의 문제였는데, 그냥 사울 혼자의 질투심이었는데 그게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요, 사적 감정을 공적 영역에, 내 질투심을 왕권을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던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는데 그게 내 안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와서 내 공권력까지 사용해서 결론은 다윗만 없으면.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아무리 봐도 이게 다윗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울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살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약자에게 혹은 질투의 대상에게 그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막혀버리면 그 감정들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이 정론을 핍니다. 쭉 이렇게 아빠한테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당신은 가인보다 지금 더 나쁜 짓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나 안 그럴게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론이 위험할 때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정론을 펼 수 있었죠?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설마 아빠가 날 죽이게 하겠어? 그러니까 정론을 펼친 거예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론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직언을 할 때 관계와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바른 말 했다가 괜히 돌맞으실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되지 않으면 바른 말이 나쁘게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영적 간부로서 다윗을 보호하고 또 자기 아빠 사울 왕과 다윗을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미갈은요, 다윗을 야반도주시키고 이렇게 쭉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침대에다가 이 우상을 숨겨놓고 아빠가 막 화를 내요. 너 어떻게 내 딸이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미갈은 아니, 다윗이 날 협박해서요.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자, 그리고 달아나게 됩니다. 미갈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꼼수이긴 하지만 일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배우자로서 실질적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미갈처럼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교회는 신앙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꼭 반드시 믿는 자를 통해 도우시지는 않으셔요. 그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사울은요, 계속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은 직접 가서 옷을 벗고 추태를 부려요. 여러분, 옷을 벗는 건 노아 시대에 그랬던 겁니다. 이들에겐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최초에 사울에게 내렸을 때 사울은요, 외적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외적들을 무찔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분노가 자기 신하 중에인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분노가 외적한테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분노가 자기 신하 다윗에게 가요. 질투를 변해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요,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탈의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려고 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란 신호등을 잘 식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운전하시다 보면 노란불에 갈등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딱 밟았는데 찍히면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 노란 신호등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노란 경고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수치를 예비하셨습니다. 중심 잡지 못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노란 신호등, 경고등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예비하십니다. 고난. 수많은 장인 사울, 또 숨었다가 되고 블레셋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고난 또 피하고 막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거 보십시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다윗은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도망갔대요. 그때 심정을 한 찬양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난이 다른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 다윗에게 고난을 예비하셨습니다. 후대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도움이 돼요. 우리들에게. 아, 맞다. 다윗도 이렇게 힘들었지? 근데 다윗은 잘 견디니까 이렇게 주셨어라는 일종의 교훈, 이정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에 옥석을 가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요. 다 좋아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나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어려울 때 그때 같이 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친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도망자 신분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몇몇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몇몇 남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다윗 왕국의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다윗 왕국의 아주 다윗과 함께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누가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는가, 우리를 도와주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생을 해보니까 다 부질없다. 가족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내 관계들이 제대로 되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되게 소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야 우리 가족들과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고 가정하면요. 집에 오면 와이프에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또 저의 절대 약자인 아들들에게 툭 하면 뭐라 그러고 자칫하면 손찌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내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주변에도 피해를 줍니다. 다윗은요. 그걸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밀접해졌습니다. 그 결과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앞에 보시고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다. 아멘. 도망가는데 노브에 가서 제사장을 찾았대요. 여러분 이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구석에 여기가 어디냐면 기브아라는 곳이에요. 기브아. 자, 기브아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기브아.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일단은요.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사사기 때 첩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첩을 시체를 토막내서 다른 데 보내요. 기억나십니까 대충? 그 참상이 있었던 곳이 기브아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어나서 기브아를 다 쓸어버렸죠. 자, 그리고 또 이 기브아에는요. 사울의 왕궁이 있어요. 거기서 도망간 거예요. 자, 좀 전에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높은 바로 밑에 약 4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높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히멜렉이라는 이 당시 높은요.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가. 지금 이들은 언약궤를 잃어버렸잖아요. 언약궤 없는 성소가 있었어요. 언약궤 없는 성소가. 요즘 말로 할게요. 간단하게 우리 옛날에 8, 90년대에 막 데모하고 시위하던 사람들 경찰에 쫓기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성당이나 아니면 100주년 교회 이런 데 도망갔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제사장에게 도망간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좋아요. 근데 여기서 빵과 빵 5덩이와 이제 칼을 득템합니다. 골리앗의 칼을. 이게 스토리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빵 5덩어리와 칼을 득템해서 쭉 도망갑니다. 가드라는 곳까지 도망가요. 지금 가드는요. 블레셋의 영토예요. 요즘 말로 할게요. 뭡니까 이거 지금. 왕에 쫓겨서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두 글자로 하면 망명. 그렇죠. 망명한 겁니다. 약 40km를 뛰어가서 망명했습니다. 그 가드에 가서 가드가 또 어디냐면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자, 가드 사람의 입장이에요. 우리 영웅을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넌 잘 걸렸다. 그죠? 아싸. 블레셋 집 만세.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미친 척. 침 흘리고 벽에 막 낙서하고 우리말로 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벽에다가 응가로 자기 이름 쓰고 막 이런 추태를 벌인 겁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오늘 스토리에서요.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렇죠? 속임수를 썼어요. 이거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대답했다. 왕께서 내게 일을 맡겼다. 맡긴 적 없어요. 도망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지금은 특수한 임무를 띠고 출조하고 있다. 도망자예요. 특수한 임무 없어요. 8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급히 따르다 보니 없어요. 즉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는 그 노베 와서 제사장에게. 요즘 말로 할까요? 자, 제가 청년들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 학생부 청년들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요. 야, 너 어제 뭐 했냐? 아니? 야! 꼭 대화하다 보면 교회에서 청년들끼리, 학생들끼리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많이들 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려고 노력은 하시죠. 네, 그렇죠. 웬만하면 하나님 계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교회는 왠지 성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 왕은요. 당시 성소였던 노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 앞에서 태어나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되게 나쁜 놈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또요. 아까 미친 척 했다 그랬죠. 이게요. 그냥 미친 척이 아니에요. 요즘 감성이 아니고요. 이 당시 느낌으로 보면요. 이 당시에는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아플 수도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아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적 요인, 마음의 요인 등등등 가능하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정신 이상자를 모두 악한 영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3, 4천 년 전에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죠. 넌 다음 왕이야 하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목숨 부지하려고 귀신 들린 척 연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전도하든 뭐 있는데 다른 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앞에서 나미아비 타압을 이러고 계신 겁니다. 교회 안 다니고 절 다니는 척.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딱 이겁니다, 지금. 다윗이 귀신 들린 척, 이게 단순히 미친 척이 아니라 자신의 기본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거짓말들. 다윗 굉장한 거짓말장이죠.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뭐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은 놈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건 뭐 성경적으로 거짓말해도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설마 성경책에서 거짓말해라라고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일단 급했나 봐요. 살아남으려고 그런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며 지은 시예요. 아, 참 다윗 미친 척하면 그 왕이 야, 얘 쫓아내. 그리고 살아났잖아요. 그때 시를 지었네요. 또 다윗 왕이. 자, 보십시오. 1절부터 9절까지는 흔한 내용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좋아요. 근데 문제의 10절 이거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응? 아니 다윗 자기는 지금 배고프다고 성전에 가서 떡 좀 내놓으라 그러면서 이 떡 하나님의 떡이에요.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자기는 굶어서 떡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이 이러고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또요. 자, 이거 좋습니다. 뭐 쭉 이거 늘상 하는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고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에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잉? 지금 지는 거짓말 2번이나 했잖아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라면서 미친 척 했어요. 귀 들은 척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다윗의 행동과 그리고 쫓겨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뭐라고? 앞으로는 다짐, 뭐 비슷합니다. 아마도요, 다윗의 첫 번째 심정이 회개였을 거예요. 회개. 거짓말, 내가 급해서 하긴 했는데 되게 찔렸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아마도 이거 보니까 보세요. 너희 자녀들아, 너희 백성들아,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나중에 이 상황에서도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야, 내가 지금 거짓말로 살아남았는데 되게 마음이 찔려. 니네는 하지 마. 나중에 왕이 돼서 백성들아, 내가 옛날에 거짓말로 살아났는데 많이 찔려. 가슴 아파. 너희는 거짓말 하지 마.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이때 어떤 관점이셨을까요? 하나님. 왜 불쌍해? 살아남으려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 억울한 망명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 딱 들고 다윗 너 거짓말 죽어! 이게 아니라 아이고 힘들구나. 너 많이 아프지? 그래 너 도망가느라 얼마나 힘들면 다윗 네가 내 성소 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겠냐? 그래 불쌍히. 네가 오죽하면 거기서 미친 척을 했겠냐?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아십니까? 제가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해요. 운보 김기창 회백이 그리신 그림인데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온 거를 우리나라 화풍으로 그린 거예요. 이 우리나라 화풍으로 그린 거예요. 우리나라 상상력으로. 이 여자는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이스라엘 율법대로는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근데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딱 끌려놔요.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쳐 죽여야 돼요. 이때 예수님이 이 시험하는 나쁜 놈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니네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죄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이 여자의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이 여자 외의 책임. 과부가 이런 일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물론 이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이 사회의 죄도 있다. 그리고 너의 죄보다 나는 네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직도 구약적 사고에 머물러 있어요. 뭐 하면 돼? 안 돼. 뭐 하면 돼? 안 돼. 여기만 너무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겁니다. 구약적 사고에 찌들어 있어서 되냐 안 되자 그것만 따지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거는 저희 아들들이 초등학교 때 한 거예요. 아빠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크면요 자기들이 판단하고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걸 넘어갑니다. 여러분 부디 구약적 사고에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자조차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품으시고요.
우리 이웃에게 불쌍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요, 이 빵과 칼을 지금 취했잖아요, 노베서. 근데요, 이 빵이요, 좀 모양이 특이하죠. 빵이라고 보기에는 좀 크죠. 우리나라 부침개만 하죠. 두께도 한 2, 3cm 두꺼워요.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휘장 보이시죠? 이 휘장 뒤에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는. 이 휘장 앞에 여기를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12개의 빵. 이 12개의 떡은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떡은 한번 해놓으면 일주일간 여기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물려요. 물려서 또 새로운 떡을 갖다 놓고 그 물린 떡은 반드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다윗이 받아온 떡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뭐 한 겁니까? 자기가 건드려서 안 될 걸 건드린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할게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주관한 거. 그쵸? 사울왕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이거 보십시오. 오히려 제사장 외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립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더 나쁜 놈일 수도 있습니다. 또요, 이게 지금 보이신 이 칼 보이십니까? 이 칼들? 예, 이게 블레셋에서 출토된 고대 칼입니다. 아마 골리앗의 칼이 이런 모양이 아닐까 싶어요. 대충 길이 1m 20에 넓적해요, 이 당시에. 다윗이 지금 이 칼을 갖고 간 거죠, 지금. 그러면, 자, 이 칼이 어디 있었냐면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 뒤에 있다고요? 예, 이게 대제사장의 에봇이에요. 이게 지금 입는 게 되게 화려하고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대제사장이 집무복이에요. 이게 어디냐면요, 제사장 집무실 제일 좋은 곳에 멋있게 걸려 있어요. 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박사학위를 따셨습니다. 가운을 하나 받아요. 그거 아무데나 막 던져놓겠습니까? 예쁘게 해서 딱 해서 장롱 좋은 데 걸어놓겠죠. 대제사장은 이거를 자기 집무실 한가운데 딱 놔둬요. 거룩한 거니까. 근데 골리앗의 칼이 이 에봇 뒤에 놓여졌대요. 이건 무슨 소리냐?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로 목을 참수했잖아요. 골리앗 목을. 그리고 그 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소리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할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바쳤다가 돌려받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거죠. 줬다 뺏는 거. 우리 보통 사이에서도 줬다 뺏는 거 치사한 놈인데. 자, 질문합니다. 아, 남진아? 이성교제 경험이 있니? 여친에게 선물했던 거 뺏었니? 아, 그래, 잘했어. 치사한 일이 하지마. 하지마. 야, 난 고민하길래 긴장했다. 야, 뺏었어야 할까봐. 야, 아들들, 마찬가지야. 여친 생겨서 줬으면 끝나면 그냥 쿨하게 줘버려. 뺏지 말고. 알았지? 그래. 여러분, 근데 지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바쳤던 칼을 다시 달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이거 우리 생각하는 치사 수준을 넘어서, 지금 보세요. 아까 이 떡도 하나님의 떡이어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건데 갖고 와요. 칼도 하나님께 바쳤다 뺏어와요. 이거 되게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당시 대제사장의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라는 사람은요, 우리 다른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한테 바친 고기들 있죠. 그거를 갈취했어요.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다윗은요, 그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의 지은 죄와 사울 왕이 지었던 죄를 다 한꺼번에 지금 짓고 있죠. 이게 죄로만 보면, 율법대로라면 다윗은 죽어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이 다윗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칼을 다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만 먹는 빵을 다시 가져갑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요. 오히려요,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게 제일 최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보통 하면요, 율법을 중요하다 생각하고 돼, 안 돼, 돼, 안 돼 이것만 따져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따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배고프니까 밀 한 줌 훔쳐서 몇 개 까먹었나 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쟤네 밀 까먹어요, 안식일에 저러면 안 되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서 야 니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다윗 하면요, 우리에게는 세종대왕 더하기 이순신 장군 더하기 뭐 이런 급이에요. 그 위대한 다윗왕, 야 다윗왕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 했잖아. 니네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 율법이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약적 사고로 넘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 율법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위해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 율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의 본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도 잘 지키지 못한 율법을 남에게 강요해서 꼰대짓을 하고 기독교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신약적 사고로 넘어오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미 이 다윗 왕의 이 칼도로 뺏어가고, 그리고 떡 다시 물려먹고, 이걸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야 율법이 우선이 아니야, 사람이 우선이야. 사람을 위해 율법이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 율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뭐 하면 돼,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걸로 남을 판단하시는 그 잘못을 범치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 율법으로 남을 재단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예수님도 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토입니다. 여러분, 나도 남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우리 기독교 역사상으로 수만큼 대립했습니다. 여러분,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선 뭐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는 뭡니까? 사람 중심 뭐 이런 얘기겠죠.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일단 기본 원리는 신본주의가 맞아요. 신본주의가 맞는데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께서 인본주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여야 합니다. 근데 인본주의가 왜 그럼 인간을 존엄하게 여겨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신본주의에서 기인한 인본주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아주 낮은 자 한 명을 실족하게 하면 그 죄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보다 더 크대요. 즉 옆에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야 너 왜 예배 시간에 졸아? 너 왜 그래? 너 박수 똑바로 쳐.
집사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자 써도 괜찮습니다. 네. 모자 쓰셔도 돼요.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머리 시려요, 저도. 네. 다른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왜 그러고 있어? 여러분, 우리 옆에 형제자 중에 작은 자 한 명을 시험 들게 하면 그 죄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우리 옆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주에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다 이게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율법에 찌들어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제발 율법을 넘어서라. 너희 제발 율법을 얽매이지 말고 율법에서 자유하여라. 넘어서라라고 지금 피를 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본주의에 기인한 인본주의를 주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정죄의 금지입니다. 절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뭔가 올라옵니다. 누르십시오. 정죄가 뭐냐면요.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마음이라도 올라오면 누르십시오. 저도 사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인 이상, 우리 성도님들 가끔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입 밖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지킬 제 스스로의 언약입니다. 무조건 섬길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율법을 넘어 복음의 신앙을.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부디 율법에 얽매여서 좀 넘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되냐 안 되냐 따지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 마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웃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 실천. 신본주의적 사상으로 인본주의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본주의가 맞아요. 맞지만 그 신본주의는 우리 신인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래요. 그래서 실천은 처절하게 인본주의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저희 두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다른 분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교회에 다니시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소수민족들 탄압하는 사람들, 그렇죠? 다문화 가정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몸 불편하신 분들 무시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시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소수자를 우리가 오히려 보호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 왕이 거짓말할 때도, 다윗 왕이 도망가며 미친 척할 때도 그 다윗 왕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다윗 왕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하였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다윗 왕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을 넘어 복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신본주의적 사상에 기반한 인본주의를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